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18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장별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목장에서는 장소와 시간과 또 모든 것들을 잘 어레인지해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음 서울 남부 지방의 목회자 지방회의가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안내, 차량 안내, 방송, 반주 찬양팀들 그날 구석구석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간식으로 봉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파이디온 교사 강습회 안내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장소는 지구촌교회 사랑채플에서 교사 강습회 열립니다. 선생님들은 참석해 주셔서 여름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대 참석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중입니다.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조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복음을 전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과 친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때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하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전우자에 계신 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1세기의 7교회 중에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4대 교회의 특징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일깨어서 죽은 것을 굳게 하라, 깨어나게 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입니다. 그리고 열심입니다. 그리고 끈기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또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깨어남입니다. 1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부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 부흥은 다시라는 단어와 산다라는 단어가 합해서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이십니다. 쇠퇴하던 것이 다시 소성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소생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부흥의 실예가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가 소리를 내면서 부득부득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이 뼈에서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들어가라.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외치니까 그 마른 뼈 같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이 일어서서 여호와의 힘이 큰 군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영적인 숨을 다시 쉬는 것,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소생케 되는 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는 자신을 늘 일깨우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늘 일깨워서 깨어있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왕으로서, 목동 출신으로서 가난하게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은 늘 자신을 깨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럽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을 통한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목사지만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직분 받은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교회의 중신한 일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 볼 때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다면 오늘 자신을 다시 일깨우는, 깨어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4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고 정말 사는 것, 부흥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막 기쁘고 막 팔떡팔떡 뛰는 거예요. 영혼이 아주 펄펄 나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있는 성도가 돼야지. 살았다고 하는데 죽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야, 영혼이 잘 돼야, 심령이 살아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근데 이 심령이, 영혼이 죽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이 부흥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건 관계의 부흥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죽어있으면 가정이 생기가 돌 수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입니다. 또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은 이 관계입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것,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되고, 가정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 먼저 내 자신이 구원받으면 가깝게는 남편, 가깝게는 자녀, 가깝게는 일가 친척들, 가정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나 홀로 교회만 나오는 성도들이 그나마 한국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갈 수 있어요. 자녀, 손자, 가족, 남편. 예전에는 대표기대에 온 가족이 다 인가 귀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다 주님 앞에 인가 귀도, 진리의 도에 다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달라는데, 그런 기도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떳떳하지 않아요. 내가 장로인데 온 가족 구원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인과 귀도, 가정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셔요.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야 가정이, 심령이, 이웃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이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부흥은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라 민족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패와 타락과 부정과 불법으로 죽어가는 민족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복음으로 살아나는 민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흥이 실현되어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주의 선교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소생되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 실상은 죽은 모습의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와 우리의 가정이 되면 오늘 말씀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일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교회요,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제 스스로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해졌을까? 깨어있지 않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 자신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일깨우. 4대는 이 4대 교회라고 했어요. 4대는 기원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로마, 이 로마 제국의 터키, 그리스는 헬라 제국이었고,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각각 지금 그리스가 남았고 터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땅을 파보면 지금은 어디예요?
터키의 이거 역사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가 있어요. 또 땅을 덮어보면 헬라 문화, 신화의 나라 헬라의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 더 파보면 고대의 문화가 있어요. 터키, 그리스는 옛날에 다 로마,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으로 동로마가 1458년인가요? 이 망할 때 어디서 터키, 이스탄불이 로마의 수도였었어요. 거기가 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 터키 땅이 로마였어요.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는 로마 제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이 4대는 최초로 은과 금을 가지고 화폐를 부어서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4대를 제가 그 2월 달에 가보니까 그 막 산이 양쪽에 막 그 뭐랄까 산이 있는데 거기가 금광, 은광이 아주 발달, 거기서 나오는 금은을 가지고 역사상 최초로 금화, 은화를 주조해서 만들었던 지역이 4대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가 있고 사치가 있고 향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한번 됐었는데 로마 황제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바람에 다시 또 번성하게 돼서 1세기 지금 이 100년 정도의 이 4대 교회가 되었는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100년, AD 100년경의 4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 살았다고 하는 이름 가졌지만 죽은다, 자로다 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적인 각성을 통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너는 이렇게 각성해라. 나머지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일깨우라는 게 자꾸. 영적인 각성을 통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통렬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더 부흥해보세요. 다시 사는 것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4대 교회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요. 그래도 다시 복음으로 살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 다시 깨어나서 성도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깨어있는. 그냥 편안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잘 가고 하니까 다 기도 안 해도, 다 복음으로 살지 않아도,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그냥 다 그냥 그런 무기력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잠든 상태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성도라고,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제가 오늘 예배 부름에 성시를 낭독할 때 시편 13편을 낭독했습니다. 다윗은 늘 두려워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은 늘 자기가 왕이 되어서든 아니면 왕의 사회가 부모가 되어서 천부장이 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이루는 그 모습에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건대 그래서 원수가 나를 이기었다고 내가 최후 승리해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할까 두렵습니다. 자기가 깨어있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망에 잠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성도의 두려움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무기력한,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 그래서 자신을 너는 일깨워. 깨어있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깨어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길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각성입니다. 너는 일깨워라. 만일 일깨워 회개하지 않으면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워. 자신 깨우라는 거예요. 자신 깨우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인생이 얼마나 새벽을 깨우면 새벽에 아직 동도 터오지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이 깨우는 너는 일깨워 자신 병든 자신을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각성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았고 말씀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죽어있는지 생각해요. 내가 너무 돈만 벌고 내가 너무 쾌락만을 쫓았구나. 너무 가정만 내가 사람이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오직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열매 맺고 행복의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르게 자신을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배가 죽어 있었구나. 나는 세상에서 저 푸른 풀밭에서만 놀고 저 불멍을 때려가고 물멍을 때려가고 여행은 공부다. 여행을 가야 공부를 지리적으로 애들이 넓혀지고 공부다. 제주도도 가봐야 공부다. 여행은 공부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고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오세요. 김구원사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마비돼. 영적으로 마비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 이런 감동을 못 받으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각성이에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희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은혜가 없어요. 부흥은 요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이고 다시 사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있어야 될 나의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무사 안일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나는 평안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부자라. 내가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내 영혼아 이 창고도 적고 저 창고도 적고 이 통장도 이 계좌도 넓어졌으니 여러 해 동안 여행을 하면서 놀고 먹고 지내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합니다. 깨어있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에서부터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기회를,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등지고 저 지중해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더니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했더니 물고기 입을 명해서 토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의 은혜. 이것은 어디서입니까? 회개에서.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떠나 살아가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삭스를 받아도 구멍 뚫어진 곳에 넣는 것처럼 남는 게 없는 인생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왜? 자기 것에만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성,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깨어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의 영적인 대각성이 원산에서 일어났고 평양 대봉에서 일어났고, 길선주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들의 집회에서 벌떡 일어나,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하고 목사 후보생이었고,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는 친구가 죽을 때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중에 많은 돈을 빼서 돌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그때 이게요, 죄도 전염성이 있고 나쁜 것도 향수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이게 회개도 전염성이 있고 복음도 전염성이 있고 영적인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 회개가 전염되고, 사람들은 닭을 훔쳐오던 거, 남의 집에 그런 닭장에서 계란을 훔쳐왔던 것부터 시작해서 도둑질, 간음, 술 취함, 방탕 전부 회개하고, 그 회개가 남한 전체에 퍼지고 회개의 열매로서 제주도에 복음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한국교회가 획기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회개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 돌이켜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돼지치는 곳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넘쳐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아버지 떠난 인생은 비참해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 돌아가서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맞아줍니다. 껴안습니다. 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신발, 옷을 바꿔줘라.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하면서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각성해야 돼. 일깨워, 자신을 깨워야 돼. 그리고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는 고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일깨워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토요일에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들이 상암동에 오셔서 아버지 50주년 한국 빌리그레엄 집회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말 뜨거운 설교를 듣고 한국민들이 회개하고 각성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지역교회로 가야 되겠다. 방송에서, 그리고 통역도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극동방송에 나온 이사장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참 명통역이라고 하잖아요. 통역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한국교회가 73년도 빌리그레엄 집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났습니다. 경제도 산업도 영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세계 속의 교회가 되고 세계 속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50년 만에 아들이 와서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8만이 넘는 인원을 다 채우고 그곳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어떤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부흥회는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부흥회가 왜 필요해요?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당신이 와도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죽게로 돌아니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잔잔히 믿으면 되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땀으로 더러워졌을 때 목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목욕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아니죠. 그래도 해.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목욕을 하는 겁니다. 부흥이 필요한데도 부흥을 말하는 걸 싫어하는 세대예요. 다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았다 그럽니다. 실상은 죽은 자인데 일깨워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결과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런 결과가 돌아오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죽어있는 사람, 실상 죽은 사람이 흰옷 입고 예복이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니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하던 이 불법을 행한 자를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는데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저를 모른다가 아니라 시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깨운 사람, 이게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죽은 모습에서 다시 회복된, 다시 산 사람의 특징. 오늘 우리 교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혹시 주님 앞에 갈 때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볼 때 내가 저를 모른다고 할 사람이 혹시 아닌지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주전자 속 개구리라는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었습니다. 밑에는 난로가 이제 타오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개구리가 펄떡 뛰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그 주전자 속에 주저앉습니다. 미지근하여 밑에는 따뜻해요. 서서히 이 주전자는 가열되어서 열이 올라갑니다.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예화를 책에 썼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깨어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때라는 겁니다. 깨어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다시 흔들어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 하고 가정의 부흥, 내 심령의 부흥,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민족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을 우리가 그래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 아침이 밝으려면 일어나야 아침이 밝은 거예요. 일어나야 새벽을 깨워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은 오는데 내가 잠들어 있으면 아침 명령 오지. 일어나.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